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하나의 전쟁, 두 왕의 준비, 하나의 전쟁, 두 왕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이야기는 이 길앗 라못을 두고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네, 이 길르앗 라못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인데 왜 아람 나라가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냐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이전에 여러 번, 무려 2번이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20장 34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의 왕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빼앗았던 모든 성읍을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 그 길앗 라못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전히 아람의 손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오늘 이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 왕이 아합 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2절을 살펴보면요,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2달 동안 열왕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말씀들을 종종 보셨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적대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관계가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길르앗 라못 전쟁을 준비하는 두 왕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주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아합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 왕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가장 먼저 자신의 힘이 될 세력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함께 싸워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전쟁을 준비하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이 자신을 도와서 함께 아람과 싸워줄 검을 확보하는 것, 자신을 도와줄 아군의 세력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그의 요청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의 요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아합에게 먼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초점으로 잡고 있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 두 왕의 다른 모습. 아합 왕은 눈에 보이는 전력을 쫓았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이런 상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 여전히 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람과의 그 앞선 두 번의 전쟁과 또 오늘 길앗 라못 전쟁 사이에 어떤 사건이 껴 있습니까?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땅의 주인이 아합 자신임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하자 나봇이 어떻게 이야기했었습니까?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금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나봇과 그의 일가를 억울하게 죽이면서까지 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합니다. 일반적인 나라의 왕이라면 그 나라의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왕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일반적인 나라들의 왕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죠? 이스라엘 왕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다윗조차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 자신의 백성을 잘 다스릴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합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상황들을 그의 눈 앞에서 펼쳐지게 만듭니다. 갈멜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엘리야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일대 다수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 무엇을 알려줍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아합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3년간의 그 가뭄 속에서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람과의 그 앞선 두 번의 전쟁, 그 전쟁은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을 어디에 세웠죠? 이 전쟁에서 지휘관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지휘관의 자리에 앉히셔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역전의 승리를 가장 뜨겁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던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가에 대한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쭐해하면서 허영심 가득한 자비로 이 아람의 왕을 살려주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죠.
그래서 오늘 이 길르앗 라못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 전쟁이 이 아람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 아합 왕이 스스로 자초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 착각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누가 주인이라는 그 물음에 방금 우리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말씀 붙잡기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요청에 의해서 이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약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선지자들의 대답은 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것이라며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 말고 혹시 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자가 없냐며 한 번 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음에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찾습니다. 여전히 신중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합 왕의 반응 어떻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 아합 왕이 저기 한 명 있기는 한데 라면서 찝찝하게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바로 미가야 선지자를 언급하는데 그가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보니까 나에게 나쁜 말만 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내라고 합니다. 이 사내가 이 성경의 다른 말씀에도 쓰였는데 제가 민수기 35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즉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로 그냥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의 증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합의 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증오하는 모습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할 정도로 미워하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하던
아합 왕 앞에서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이 전했던 말은 그저 아합이 듣기 좋은 말, 아합 귀에 좋은 말, 달콤한 말, 그들이 내뱉었던 말은 거짓 예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철로 된 뿔을 가지고 왕 앞에 나옵니다. 이 철뿔은 그 당시에 이 막강한 강력한 힘을 상징했었는데, 이렇게 왕 앞에 혹할 만한 이 시청각 자료들을 가지고 오면서 왕이시여 당신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러니 그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그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또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갔던 그 신하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대세가 왕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 왕 앞에 가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왕의 마음에 왕의 귀에 좋을 말을 하세요라고 회유하고 대세를 따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가야 하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냥 다들 편하게 사는 대로 살아가라고, 그냥 대세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짓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듣기는 좋고 또 그 길로 갔을 때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이 2달간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이 미가야 선지자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따라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마음에 보기 좋고 또 대세를 쫓아가는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한 번 더 1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환경을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참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 때 이 새로 오신 분들께 무엇을 선물했죠? 씨앗 키트를 선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가는 영상 기억하시죠? 이렇게 씨앗을 심고 충분히 물을 주면서 예쁜 화분에 분갈이도 해주고 또 햇빛을 주면서 예쁘게 자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씨앗이 다른 곳에 길가 또는 돌밭, 가시밭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은 이 씨앗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길랄 라못 전쟁을 준비하면서 여호사밧 왕은 여전히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것을 제일 먼저 요청했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이 수많은 이 예언자들이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봅시다 라고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심지어 여호사밧은 이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 자는 나한테 그냥 악한 말만 할 뿐이야 라고
비난했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 신실했던 여호사밧이 이 길앗 전쟁에서 취한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2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분명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잡았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 아합 왕과 같은 모습으로 그 심판의 구덩이로 자초해서 뛰어 들어가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토록 신중하던 그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하니 그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무뎌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 아합처럼 그 악이 서서히 이 물들어 더 이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변에서 자신에게 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예언자들,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어하는 그 상황이 점점 여호사밧에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 컵 하나에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담긴 컵에 이 검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막 머릿속에서 퍼져가는 게 그려지시죠? 맞습니다. 그 물은 금방 어둡게 변할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한 번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결국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는 어떤 환경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는 어떤 환경이 놓여져 있습니까? 죄와 타협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을 쫓아다니며 나의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어쩔 수 없었어 라며 넘기는 그런 환경들이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으며 다시 주님께 돌아가 믿음의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부서 친구와 청소년부 친구와 나누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 말씀과 매일 동행하기 위해서, 그 동행하는 삶을 도전하기 위해서 청소년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하면서 하루하루 말씀과 동행하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친구에게 요즘 청매 잘하고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저 매일 하고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매일 하고 있냐? 그래서 그럼 어때?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해요. 뭐 열왕기의 말씀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계속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간간히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했던 남유다의 왕, 계속 이렇게 똑같은 역사의 반복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루하다는 겁니다.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왜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지 알아? 너 지겹게 하려고? 너 그냥 열심히 한번 내 마음 먹었는데 한번 시험해 보려고? 아니, 그거 너무나도 중요해서야. 혹시 좀 전에 우리가 상상했던 어두워진 물컵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리십시오. 자, 다시 가져와 볼까요? 자, 컵에 담긴 이 어두워진 물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 방법은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들이붓는 겁니다. 계속해서 붓다 보면 자연스레 잉크에 물들었던 그 물은요 다 흘러내려가고 다시 그 컵에는 뭐로 가득합니까? 깨끗한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환경을 믿음으로 또 진실한 말씀으로 하루하루 채운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뎌졌던 나의 마음이, 어두워졌던 나의 믿음의 눈이 다시 밝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지겨워 보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호흡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에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행하는 자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늘 아합 왕처럼 그 악을 물들이는 믿음의 눈을 그냥 가리는 환경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밝히고 늘 주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 믿음의 환경이 되어 주십시오.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그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환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랏 라못 전쟁을 준비하는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의 전쟁이지만 두 왕의 다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전쟁을 준비하는 두 왕의 첫 걸음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세력을 먼저 확보하는 아합 왕은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길 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자의 모습과 같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직 여호와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이 말만을 찾아다녔던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우리 마음에 보기 좋은 것과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라면서 대세를 따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른 무엇 아니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그 여호사밧 왕은 악을 밥 먹듯이 행하면서 그 왕과 함께하며 그의 믿음의 눈이 점점 더 멀어지고 그 믿음이, 예리했던 그의 믿음이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과 진실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믿음의 환경을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나만 그 믿음의 환경을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의 환경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